말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소리로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씩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전선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강나니 선을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리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망준동, 망하는 가운데 망했다 싶을 때 행동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옆에 사람에게 망했다 싶으시죠? 행동할 때입니다. Acting despair.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참 글 잘 쓴다는 소리를 별로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는 글보다는 공이 좋았고 그냥 땀 흘려 뛰어다니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4학년 때인가요?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저는 나에게도 이 글쓰기에 탤런트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이번에 글짓기 대회가 있으니까 글 하나씩 써서 내라 했는데 아무도 안 낸 거예요. 그 글쓰기 숙제를 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최우수상은 못 주겠고 장려상을 줬더라고요. 호가 호위라고 하죠. 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얻고 행세하는 것. 영어권에서는 사자의 탈을 쓰고 나귀가 마음한다고. 요즘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등에 업은 어떤 것 때문에 괜찮은 것이냐 혹은 잘 나가고 있는 것이냐 하죠. 성직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가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자기가 행해버리는 그렇게 참 많은 꼴불견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게 됩니다. 많은 착각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라합 주인공 라합의 말 속에서 라합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여기 이 여리고 성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은요 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녹아버렸습니다. 다 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촛불 앞에 불 앞에 초가 녹아버리듯이 다 녹아버렸습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당신들로 인해 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는 야훼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알지?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당신들의 신, 모세가 만났다고 하는 신, 그 홍해를 갈랐다고 하는 신 말이에요. 라합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야훼가 당신들을 위해 홍해를 갈랐다라는 것, 그리고 요단강 저편에 그 강력한 나라의 두 왕, 시온과 옥을 그냥 맥없이 무너지게 한 것, 그 소식을 들어서 야훼로 인해 나는 다 같이 봅시다.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압니다. 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훼께서, 이 야훼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야훼가 아니라 자기의 야훼가 되어버린 것 같은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모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야훼께 기도했고 그 야훼와 관계 있는 사람인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압니다. 그 야훼께서 이 땅 가나안을 우리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다 당신들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 현재 완료해요. The Lord has given you.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벌써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스파이들을 숨겨줬고 친절을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다 죽는 그때 우리를 살려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판단은 야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볼 때 여리고는 난공불락에서 공격해서 이길 수 없는 성이에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성 위에서 활 쏘는 거하고 밑에서 활 쏘는 거하고 누가 더 유리할까요? 왜 저는 활 안 쏘야 돼? 돌만 던져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이 얼마나 요새였는지, 이 여리고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건 사람이 했다라고 할 수 없는, 이 뒤에 기록을 보면 더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죠.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네가 해야지 하시겠지만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할 때 그 뜻을 거스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스트레티지,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위하여 군마,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비행기, 잠수함을 준비할지라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항상 주님이 이기신다. 다 같이 봅시다. 항상 주님이 이기십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잠언은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라는 것은 이게 싸워야 될 싸움인지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인지, 지혜라는 것은 신중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신중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말, 내 마음, 내 표정, 내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갖는 것을 말해요. 왜?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지혜는 신중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중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바로 앞장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예를 들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영어에서는 successful, prosperous,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success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본래 의미는 신중하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 속에서 너는 신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후회 없는 지혜로운 삶을, 성공하는 번영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신중하지 않고 후회 막급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형편대로.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 다른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법, 말씀을, 뜻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라. 그래야 지혜 얻고, 그래야 후회 없고, 그래야 성공하고 번영하고 잘 될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라합은 신중하게 이미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스파이가 왔을 때 그때 고민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들의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그들을 알아봤어요. 누군지. 스파이가 자기 정체를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그런데 그들을 당장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숨겨주고 살려준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서 벌벌 떨고만 있는데 나는 그 다 같이 들은 말 속에서 함께 떨었지만 그 속에서 알고 판단했고 결론을 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야훼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거스릴 수는 없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신중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 세계관,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죠? 야훼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 야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요것만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신중한 사람은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그 대상을 국한시키지 않잖아요.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면도 있구나. 그리고 다 알아. 거기에 맞게 내 처신을 설정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이 놀라운 참신이구나 다 아는 그 사실을 동시에 알았어요. 두 번째, 그의 권능이 바다도 가르는구나. 와, 정말 다른 신이구나. 그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남들이 모르는 세 번째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죄에 대해 엄정한 신이로구나.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 기적도 주시고 홍해의 기적도 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주셨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심하게 우상숭배하며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잖아요. 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걸 볼 때 여리고는 당연히 심판받는 대상인 거예요. 이미 여리고는 심판의 대상이라 결정이 났구나. 왜? 전혀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죄의 속성이 더 나빠져만 가고 있는 거예요. 끝이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라합이 하는 것. 라합이 하는 것은 그 자기 백성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승리를 주시더라라는 것. 아,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두려운 하나님이 먼저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다시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신중하게 그렇게 정보를 가지고 잘 생각을, 결론을 냈고 거기에 따라 판단한 대로 행동을 신중하게 옮겨간 거죠. 그것이 라합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한마디로 믿음장이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각각 한 장이 다 그렇게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믿음. 다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쭉 나가는 게 뭐라?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사랑장이에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전부 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 긴 게. 그 이름하여 제목을 붙여 부활장. 히브리서 11장은 뭐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질문이 전부 다 믿음을 얘기하는데 거기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 라합이 바로 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 모델 라합을 야고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지 않느냐. 그 라합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지 않느냐. 행동으로 그의 신앙이 믿음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해요. 이 안에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야고보가 행동하는 믿음이야, 산 믿음, 진실한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기도했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스파이들이 자기 집으로 왔어요. 여관을 운영하는 이 몸파는 여자의 집에. 성벽에 있어서 더 그렇게 선택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요즘 많은 사람이 술집에 가듯이, 술집에 가면 한 장 걸치고 회 풀어줘가지고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풀어놓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찾아간 것 같아요, 이 집에. 그런데 어떤 학자의 견해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찾아온 이 두 사람을 알아보고 그 두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소원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알아볼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기회가 올 때 기회를 발로 차겠죠. 왜?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 두 스파이를 보호해서 살려보내고 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가족 구하려고.
여리고 전체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고 좋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그렇게 회개를 외쳤지만 외치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 두 딸 데리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듯, 계시록에서 외치는 대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나와라! 하듯이, 때로는 전체를 못 살릴 때는 내가 살릴 수 있는 몇을 위해서 빠져나와야 되죠. 생명을 위해. 그렇게 행동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스파이를 숨겨주는 건 죽음이죠. 드러나면. 그런데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서라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주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가 아니라 살려달라. 그래. 그러면은 우리를 달아준 이 창에 우리를 내려준 이 스칼렛 코드, 자주빛 이 밧줄을 매달아라. 그걸 표식으로 우리가 찾아오겠다 하니까 당장에 그것을 자기가 달죠. 즉시로 행동하는 모습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도 당장에 반응하죠. 당장에 행동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 준비해라. 바로 건넌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래, 그럼 다음부터 하지 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는 사람이 진정 믿음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런 믿음 가지셨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예요. 뭐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로서는 지금 마음이 무너졌고 믿음이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살아있었을 때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잘 왔죠. 그런데 모세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십니다. 뭐라고요? 담대하라. 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호수아에게 이 주어졌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성경 곳곳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과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시면 이제 앞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계속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여기까지는 간혹 싸움 붙으면 전쟁을 하긴 했지만 그냥 여행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전쟁의 연속이라고. 그런데 약속의 땅을 얻으면 뭐해? 거기서 싸우다가 죽어버리면 싸우기 싫죠.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다 하면 싸울 텐데 이길지 질지 모르고 싸우다 죽을 수도 있다면 누가 그 싸움을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담대하라. 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함께하면 바울이 그 배에서
그 광풍 속에서 모두가 다 떨고 있는데 말한 것처럼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 없이 평안함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까지를 일으키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뭐 은행 잔고도 바닥이고 갑자기 일하던 곳에서 사장님이 너 내일부터 여기 오지 마. 은행 잔고도 없는데 사장님도 내일부터 당장 오지 말래? 다음 달 렌트비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때 찬송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아, 끝났다. 나는 망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애선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럼 너의 필요를 다 아는 내가,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아는 내가 다 더하리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해맑게 웃으면서 춤을 추면서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 때 그냥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해라 하시는 법은 없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스파이 보내고 스파이에게 들은 말은 딱 하나예요. 뭐다? 그들은 녹아버렸습니다. 이미 싸움은 끝난 거예요. 두 사람이 싸워요. 누가 이겨요? 끝까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복싱 할 때 제일 앞에 나가서 뭐 해요? 눈싸움 하죠. 두려움을 보이면 벌써 상대가 내가 두려워하는 걸 알아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상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라합의 말은 그거예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녹아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들은 싸울 힘이 없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정확합니다. 메시지만 따라가면 돼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신중하게 지혜롭게 그 진리대로 메시지대로 말씀대로만 판단하고 신중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네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행동하라. 그리하면 잘 될 거야. 옆에 분에게 잘 되실 거예요. 망중동 끝났다, 망했다 싶을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평소에 좋을 때는 잘 믿었는데 어려운 일 당하더니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온데간데 없다. 그 사람은 본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없었고 자기 자신이 따로 별책 그룹으로 해서 따로 노트 정리한 믿음만 따로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믿음이 아니고 뭔가 어디서 이 설교에서 저 설교에서 잡다하게 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만을 잘 추려서 비망록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비성경적인 믿음, 그런 것만 가지고 있을 때는 진짜 절망 속에서 믿음은 없어요. 행동도 없어요. 가룟 유다는 그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해요. 왜? 자기의 하나님은 이루어야 되고 자기의 메시아는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메시아도 하나님도 못 믿겠고 상황도 못 믿고 죄책감에 그냥 자살을 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 앞장서가면서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자기가 잘 깨닫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열심히 들었어요. 다 기억하지도 못해, 다 깨닫지도 못했어. 그러나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고 더 알고 싶어하고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는 신중하게 고민을 이어가는 것이지 섣부르게 자기가 끝장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는 세컨 찬스가 주어졌어요. 가룟 여자에게는 세컨 찬스를 안 주셨을까요? 살아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끝장내지 않았다면,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더 주실 것이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한 사도로 쓰셨을 것이다. 진짜 믿음은 절망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바로 절망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번 주에 읽은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4장 속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 배가 갇혀서 모든 전문가들, 배 전문가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모두와 더불어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모든 사업가들, 권력가들, 지식인들 다 그 배 안에서 같이 절망하고 두려워 떨고 포기하고 밥 먹을 의욕도 없고 다 절망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때 우뚝 서서 어젯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해도 나오지도 않고 바람도 멈추지 않고 풍랑이 조금 잦아든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매서운데 바울은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드세요.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때 먹지 않았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헤엄칠 기력이 없어 바다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말을 믿고 받아 먹어서 기력을 좀 재충전한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절망 속에 살아나왔습니다. 라합이 믿었던 것, 야훼 나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의 권능, 홍해도 가르신 주님, 요단강도 가르실 거야 라합은 예견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두가 죽어가는 속에서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전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건져내실 거야. 내가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이들이 나를 살릴 거야.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해 라합은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와 관계된 것만 들었어요. 그럼 우린 죽었구나. 거기가 생각의 끝이야. 근데 야훼의 놀라운 거룩, 권능만 가지고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라합은 살 길을, 모두가 절망하는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 길을 찾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 용서에서 답을 찾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회를 기다렸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행동에서 신중하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망했다 싶을 때 참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다시 손 꼭 잡으면서 망했다 싶을 때 참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무너진 내 마음에, 무너진 내 마음에. If my heart has grown cold, 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답지 않게 완전히 차가워져 버렸을 때, 내 앞에 홍해가 나타났을 때, 내 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을 때, 내 믿음이라는 게 바닥나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As you open my eyes, 내 눈을 여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바다 해양도 열릴 거야.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여실 수 있어. 내 모든 부도난 믿음도 다시 살리실 거야. 그렇게 망, 중, 동 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어떤 행동을 선택하십니까? 절망 중 행동하세요. 자, 눈을 감아보면서 따뜻하게 손을 잡으면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은 오히려 절망할 때, 절망의 순간에 믿음을 기대하세요. 절망 중에 믿으라. 기도하며 날 믿고 나에게 기도하며 해봐. 포기하지 말고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고, 라합을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모세를 통해, 부도난 인생들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중동의, 아니 망중동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성경적인 믿음, 온전한 망중동의 믿음,